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6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우리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는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유익함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잠을 잘 때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왔는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냥 밤새도록 잠을 자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에어컨만이 아니라 선풍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8월 마지막 주를 지금 보내면서 이제 전반기를 정리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날씨가 조금 아침으로는 썰렁하죠. 비가 와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불과 4개월 정도밖에는 올해도 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9월달 되거든요. 9월,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무엇인가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새로운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어떤 것들을 저주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등등에 관계되어졌던 것들이 우리에게서 좀 걷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처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참 유명한 성경 말씀이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눈에 선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그러니까 딱 우리가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법을 그림 언어라고 얘기를 해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걸 딱 가르쳐주면 어린아이들은 딱 영상에 딱 박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그게 딱 인상이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유명합니다, 진짜.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과 동화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치가 되어지는 삶, 예수님의 것을 흡수해드리고 빨아들여서 그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이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포도나무의 특징을 보니까 포도나무는 저는 가지치기를 꼭 해주더라고요. 응? 그래서 가지들을 다 잘라요 또. 그리고 원줄기만 남겨둬요. 그리고 겨울을 나요. 그리고 겨울을 통과하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가지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 가지들을 해서 포도가 열어요. 그래서 제가 옆집에 있는 권사님 댁에 포도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자세하게 보았고, 저희 교회에는, 저희 집에는 머루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포도나무하고 머루하고는 같은 비슷한 과이지만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머루나무를 심은 것은 제가 심고 싶어서 심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뒤에 있는 분을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분이 머루나무를 기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루나무를 심으면 좋다 그러셔서 그분이 제안에 따라서 그냥 심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드시는 것이 머루를 만든 거예요. 근데 포도보다 머루를 만든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응? 발효된 것은. 어쨌든 근데 머루나무에 관리하는 걸 제가 잘 몰라요. 포도나무 같이 잘라줘야 되는지 안 잘라줘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놔둬가지고 오늘 보니까 비슷하긴 포도나무하고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몰라가지고 어떻게 손을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가지는 나무의 뿌리에서 공급해주는 것을 빨아들여서 그냥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죠? 공급받아서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의 열매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음미를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성도들은 서로 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나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흡수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를 산출하는 그런 가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는 그 나무의 어떠함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송이는 포도나무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포도송이를 이제 우리는 산출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송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뭘까?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과 접붙여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제 기능을 발휘하는 자들 되어져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붙어 있는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까지도 적셔지고 물들어져서 그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란 말이에요. 응? 어떤 이들은 이것을 열매 맺는다 하니까 꼭 전도에만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결과물이고, 우리가 영으로부터 예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 영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생수, 성령의 공급하심을 흡수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말씀도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풍성하게 하고 적셔지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이 연결되어져 있지 우리 육신이 연결되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반드시 우리가 정리하고 해야 될 것은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디로부터 연결되어 있냐? 영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동일한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가지가 된 거지요. 그죠? 가지가 됐어요. 근데 그 흐름은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에 의해서 우리들의 혼적인 부분이 점령되어지고 또 적셔져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나오는 몸을 통해서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래서 흘러넘쳐 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살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였고 우리 혼이 몸을 통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영의 흐름을 전혀 받지도 않았고 혼적으로 하나님도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우리 혼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었어요. 실제로 우리의 혼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서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영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된 새로운 나무가 우리의 영 안에 심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도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 막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혼적인 상태였으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혼을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이 우리의 생각이요, 얼마나 하나님 없이 막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막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생각을 따라 말하지 않아요. 생각이 있어요. 있지만 그 생각을 관리하여 다스려요.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심지어 생각 없이도 막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혼적인 삶을 사는 것, 혼이 육신을 통해서 사는 것을 내가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관리되어지면서 우리의 혼이 영에게 다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사실 영, 혼, 몸의 그 삶, 그 특징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육을 통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의 어떠함을 거침없이 그냥 살았어요. 응? 육신의 어떠함을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그 욕망을 따라서 막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이 육신을 따라 살았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에는 그것이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처리가 되어져야되고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삶은 끝장나야 되고 처리될 뿐만 아니라 영에 의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가 이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원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육신이 원하는 것이 서로 충돌되어져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의 갈망, 근데 육신은 정말 원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조금만 추면 뭐래요? 입자 그래요. 덥자 그래요. 여러분들 피곤하면 뭐 하자 그러죠? 눕자 그래요. 아침 먹은 지가 얼마나 지났는지 아는데 조금 지나면 뭐라 그래요? 배고프다 그래요. 육신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원함을 따라 살게 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몸을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사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네? 어떻게 달라졌느냐?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육신을 복종시키고 관리하고 육신이 원함을 따라 다 향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게 되어지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니까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더 강화되면 강화되어질수록 육체는 약화돼요. 그렇죠? 근데 영이 약화되어지면 육체가 더 드러나죠. 그래서 옛날에는 육신을 아주 굉장히 학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육신은 이건 타락한 것이라 이것은 밥을 잘 먹어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을 시키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영적으로는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 같이 생활하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육체를 관리시키고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육체는 십자가가 우리의 현주소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원함이 딱 있을 때 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서요, 영이 우리 육체를 관리하고 다스리니까 혼이 전에는요 주인 노릇했어요. 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니까 혼이 독립되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같이 막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사람들은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깨지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임해야만 그게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거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육신의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정리하는 자들이잖아요. 응? 거기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현한 성경, 그렇게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육체의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쭉 열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죠? 여기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나타나고 그 원하는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사실은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거든요. 열매들인데 성경은 열매라고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열매로 치기에는 너무너무 못생기고 추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그걸 같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면서도 성령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체에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이러한 것들로 이게 쭉 열거되어지는 것, 좋은 것이 있습니까? 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육체에는 십자가에 처리되어져야만 한다. 처리되어져서 이건 끝장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혼이 육체를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 살았던 것들은, 살아서 나오는 것들은 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것은 잘라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잘라서 이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야 되고, 이건 불에 태워버리든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나오는 것들을 아직도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건 잘라내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요, 이런 것들, 거기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이라든지 뭐 이런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건 금방금방 드러나니까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 속에 분쟁하는 것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당짓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우리가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면 육신의 과거에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전에 이런 것들을 살았던 어떤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구원은 받아서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들의 행동은 육신에 원하는 것은 다 뭘 원했느냐? 애굽적인 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그거는 정말 신령한 것인데 놀라운 축복인데 그걸 먹으면서 그걸 뭐라 하냐? 그 음식은 싫다. 만나를 싫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애굽에서 먹던 것을 먹고 싶다. 마늘을 먹고 싶고, 거기 부추도 먹고 싶고, 누룽지도 먹고 싶고, 막 별걸 다 먹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영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로 우리는 사람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적인 부분들은 철저하게 죽여야만 합니다. 끝장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 바르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 속에 시기심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 시기심을 그냥 두면 그것이 나를 엄청나게 괴롭혀요. 영적인 생활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뽑아내야 돼요. 이건 육체를 따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 가지는 잘라져야 돼요. 아멘. 이 흉악한 것을 열매 맺는 이것들은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뭘 따라 산다? 영을 따라 삽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사는 자들이지, 우리 이거 옛날에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 다 잘라내야 돼. 그걸 내버려 두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어느 순간에 연결되어져서 그쪽 흐름으로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옛날에 육신을 따라 살았던 어떤 흐름은 단호하게, 그럼 조상의 흐름 속에서 단호하게 이건 거절해야 되거든요. 아멘? 제가 기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새생명교회 전도사님이, 나 예배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오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몸이 안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일들이 많이 중첩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몸을 아끼지 않냐고, 오시는 선생님들 식사하시고 다 한 거예요. 그것도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 교사들로 일을 다 나가니까 이분이 혼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 봉사하는 거 쉽지요? 네? 아니, 내가 음식 만들어 보니까 진짜 일이 많더라고. 진짜 어렵더라고. 난 주부들이 남편들의 월급의 2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힘들더라고. 응? 그 해도 표시도 안 나.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어저께 병원 가가지고 검사하셨다고 아들이 모시고 가서 저는 뭐 기도만 해드리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들이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 뭐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얘기를 제가 연락 받았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뭔가가 자기 앞에 뭐가 영상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 어떤 게 보였느냐? 자기가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와 지금 결혼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충격받은 거, 감정적으로 놀랬던 거 있잖아요. 놀랬던 것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심지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거든. 이분이 놀래가지고 기절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절하는 것이 몇 번 있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이 얼마나 아팠고 상처가 컸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 중에 하나가 남편을 통해서 됐다는 사실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사람 되어져야 되는데 남편을 통해서 기절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 아픔이, 그 감정적인 아픔이 건강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응?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크다 보니까 막 쓰러진 거야. 쓰러졌어. 근데 이분은 아예 두려워서 쓰러진 격이 있다니까. 두려워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상한 것은 치료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열매 맺는 것들은 잘라져야 됩니다. 잘라지고 우린 영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영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영의 양식을 얻어 먹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말함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이 일을 하여 우리의 삶을 펼쳐지고 채워지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